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를 통해 그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영광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전 장에서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위한 웅장한 성전 건축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 그 임재가 거하게 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이미 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남과 말씀이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의존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그의 인도와 은혜에 대한 깊은 필요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이 겸손의 모범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의 은혜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4절과 5절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4절과 5절에서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 의로운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언급되는 이러한 조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걷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의 율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온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추천 사항이 아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초입니다. 명령인 것이죠. 이러한 명령들은 마치 신명기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본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순종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힘써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나에게 있지요.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100% 완전한 순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려졌던 다윗 또한 하나님께 큰 과오를 저질렀었죠. 이것은 모두 인간이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28장에서도 순종하면 받을 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모든 것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은 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거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저주 중 가장 끔찍한 저주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왜 이런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100% 깨끗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은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순종하려다 실패한다고 한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은혜의 공로가 우리 삶에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정말 기뻐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우린 연약한 죄인이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